세상을 좀 더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법을 만들어 또 법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해보자. 또 의료진들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또 교육가들은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어쨌든 많은 전문인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모두가 애쓴 것만큼 세상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갔는지를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장악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귀신은 사람의 말을 못하도록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말을 하던 사람인데 귀신이 들어감으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을 하게 되니까 온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그 중에 15절에 들어는 말하기를 몇 사람이 수군거리며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이 있었는데 더 큰 귀신이 와서 쫓아냈다. 더 강한 귀신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몰아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빈정대며 하는 말이 귀신 중에 귀신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이 사람의 벙어리 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대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들은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21절에 강한 자가 와서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는 이 비유를 들면서, 나름 자기가 틀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쫓아내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이 세상을 틀을 잡고 있는 이 귀신들을 내가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와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와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내가 온 목적은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사단의 지배가 이 세상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얘기하고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을 하며 거짓의 아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미신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고통을 일으키도록 사단이 원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를 건드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사단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마음을 어두워지게 합니다. 마음의 총명이 흐려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겠는데,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일을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것이 사단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영광스러운 복음, 또 교회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고 자꾸 교회에서 안 좋은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과 이렇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자꾸 가리우는 역할을 마귀가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에 끌려가고 마귀에게 끌려가도록 그렇게 마귀가 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또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악한 사단이,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동조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사단은 그래서 우리와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 영적인 깊이를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의 씨름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에베소 6장 12절에 영적 싸움의 대상자를 지목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주관자들,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세상을 점점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웁니까? 집안 간에 무슨 형제 간에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그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악한 영, 그것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주관자와 싸움을, 악한 영과 싸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악해지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자꾸 일어난단 말입니까? 배후에서 사단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부추기고 거기에 또 그럴듯하게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그것도 차별 대우받는다고 하면서 그 법을 계속해서 지금 국회에다가 계속해서 밀어놓고 있습니다. 광단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악한 사건을 계속해서 연출시키는 것이 그 주범이 사단입니다. 대형 사고를 터뜨립니다. 살인을 또 만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전쟁하도록 만들고 테러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사단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어두움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 세상을 주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힘조차도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자가 나쁜 남자나 깡패와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주관자들과 더불어 싸우라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유혹에 강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한번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타켓으로 삼으면 당할 자가 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그를 표적으로 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 중에 두 사람,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순종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도 사단이 접근합니다. 예뻐 보이는 자기 아내를 다른 이웃나라 사람들이 탐을 내니까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하자. 네 남편이라고 했다가 나 죽이고 당신 빼앗아가면 어떡하냐, 오빠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오빠의 원조가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오빠하자. 아주 거짓말을 2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마귀가 접근하면 거짓말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하며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가, 전쟁에서 펄펄 날며 적군의 담을 뛰어넘었던 그가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서 내려다보니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밧세바가 목욕을 거기서 하며 볼 거는 또 뭡니까? 보고 그걸 끝내는데 자기 침실로 기어코 데리고 와서 범죄하고 맙니다. 사단은 유혹을 아주 멋지게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공휴일이 없습니다. 휴가도 안 갑니다.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벚꽃을 가지고 야, 교회보다 벚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욕망의 충동질을 합니다. 갖고 싶어 하고 마치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이 좋다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와서 우리의 약점을 향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과 은혜의 자리에 피해가라. 그래서 너만은 전인 치유에 참여하지 말아라. 너는 은혜 받아서는 안 된다.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밖으로 빼 돌리는 것입니다. 약속했다가도 그런 아침에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못 오도록 만들고, 집회를 해도 못 오도록 만들고,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도 너만은 기도하지 말아라. 마귀가 계속해서 그를 은혜의 자리로부터 차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 공포에는 심판이 또 있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는 죽는다, 그리고 너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다,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너는 저주의 대상자가 될 것이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심리를 집어넣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하며 불안하게 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단의 세력을 알았으니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물리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나와 내 집을 손대지 마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노라. 할렐루야.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접근해 올 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노라고 우리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는 마귀하고 단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는 찾아옵니다. 죄는 마귀하고 같이 놀이터가 되어서 마귀의 놀이터가 죄 짓는 장소입니다. 죄 짓는 사람 곁에 마귀가 찾아와서 너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너는 나하고 친구할 만하구나, 그러면서 처음부터 범죄의 자리에는 마귀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 원수 마귀는 멸망을 하고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떨며 쫓아내야 될 대상자라는 것이지요. 사단은 1차적으로 예수님과 한번 맞대기를 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걸 알고 헤롯 왕의 마음에 명령을 내려서 2살 아래의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영아들을 학살하는 그런 영아 학살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려고 이제 40일을 광야에서 줄이며 금식할 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혹은 또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가 서서 내게 절을 하면은 내가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숭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번 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냥 꾸벅꾸벅 졸며 기대해서 아예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피땀을 흘릴 정도로,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짠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온몸으로 기름을 짜는 듯한 고통을 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힘을 얻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유혹을 이기려고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십자가의 이제 마지막 절정이 갈보리 언덕에서 사단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전투가 시작된 곳이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내가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사단을 공격을 지금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단을 내가 내어 쫓을 것이다. 이 세상을 어두움의 권세로 끌고 있는 사단을 내가 내어 쫓을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이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목적이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 있다면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서 피를 흘리는 순간에 사단은 자기가 이겼노라고 아마 쾌재를 불렀고 온갖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당한 현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그 마른 팽자나무 가시 같은 아주 뾰족하게 찌르면 피가 그냥 흐르는 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의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을 대접하는 것처럼, 왕 앞에서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으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빈정대면서 예수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희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벗겨버렸습니다.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가신 예수님, 채찍질 당하시며 끌려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온갖 욕설을 받으시고 정오와 채찍을 받으시며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대답은 내가 너희들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희들 사단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려면 내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 피 흘림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사단은 나름 미소를 지으며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보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기를 일으켰던 그 능력으로 너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빈정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하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고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그 당시 통치자들, 그 당시 권력가들의 힘을 가지고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최후의 승리, 최후의 이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고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옥의 형벌에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려고,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게 하려면, 또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피 흘리는 길밖에는 없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이번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결론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갈보리에 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정죄는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여러분 근처에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예수 이름 앞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